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던 이 바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커지게 되고 또 이미 커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이 커다란 이 교회 모임, 지도자 모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가 합의를 하게 되는데 4가지 조항을 이방인 교회들이 꼭 지켜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음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어서 플라톤의 철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지금의 구원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면서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이제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교회의 법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이 짐승의 제물을 목을 베었을 때에 목을 벤 짐승은 잡아먹지 않는 거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피채, 이제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로 이 4가지 조항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특별히 우상을 금하고 그리고 음행을 금하고 목을 벤 짐승을 먹지 말며 그리고 피채 먹지 않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교회와 하나가 되면서 이 유대인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기근이 있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교류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잘 자라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equipping, 즉 그들을 재양육하기 위하여서 더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먼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와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이 지도는 바나바와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와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전해졌던 이 복음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바로 밑에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가이사랴 지역이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이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유럽 대륙에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라고 4번이 되어 있죠. 바로 거기가 유럽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를 와서 여기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아 지역 본도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로아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본도 지역으로 가서 나 스스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자꾸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가운데 오히려 저쪽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을 하면서 이제 드로아에서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큰 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큰 성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물가에 모여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장수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집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게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셔도 좋고 여기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어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점치는 사람이 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에게 귀신을 떠나갈 수 있도록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 주인이 그를 통하여서 점치는 것을 통하여 돈을 벌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더 이상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그를 갖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옥토가 흔들리게 되면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와 수갑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소.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에게 외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그 간수는 이런 일은 여러분 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왜? 아니 찬송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는데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족쇄와 수갑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는 신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앞에 엎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 가족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와 더불어서 관직에 있었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연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6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아테네 혹은 아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덴 혹은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라든지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던 그 아덴 혹은 아테네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그런 철학적인 지역이니까 바울의 전공이 뭐예요? 학문 아닙니까? 철학이요, 학문이요, 율법이니까는 그들과 바울이 이제 철학적인 논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마지막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제 사진을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역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저 북쪽으로 갈라디아와 본도 지역을 거쳐서 그들이 이제 원래의 목적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들의 이 원래 선교의 계획상에서는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과 실라가 계획했던 그 전도의 여정이었는데 성령이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길을 막게 되면서 결국은 그는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르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곳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보고 그냥 거쳐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지역을 거쳐가게 될 뿐이었지 사실상 그들은 에베소를 가지 못하게 되고 갈라디아와 본도 지역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그들이 계획했던 그 길은 아시아 지역에 뺑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일 갈라디아와 본도 지역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에베소로 갔다 그러면은 그들의 선교의 여정은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에베소에 가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는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내 실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서 결단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36절로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죠. 그 뒤에 각 지역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먼저 펴주시고요. 앞에 거를 먼저 열어주시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로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한번 그 지역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그 터전이 저렇게 되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자리들입니다. 흔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본도와 본도 지역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드로아 지역으로 바로 갔을 때 드로아 지역이 바로 저렇게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기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빌립보로 와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유럽 대륙을 가니까 유럽 대륙의 빌립보 지역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수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짓고 거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다 지금 드로아 지역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를 지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이 이름이 좀 익숙지 않으세요? 성락교회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모든 게 귀신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 김기동 목사의 이 베레아 성경 공부가 바로 이 여기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서 많이들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본받아서 베레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이 김기동 목사가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되면서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기적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귀신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제 보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때문에 우리들에게 병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오늘 그 병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 베레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성낙동 목사와 그 성낙교회 교인들은 신유의 기적이 나는데, 신유의 기적이 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러면서 나니까 이 모든 이 치유의 은사는 다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를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김기동 목사가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장로교회단에서 그를 갖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바로 베레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베레아 지역 바울이 가서 성경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나서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아테네 신전이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개의 스토아파라든지 이런 거장들이 있게 되는 그 철학의 중심지, 그리고希腊 신화의 중심지가 다 이 아테네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갖게 되었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철학들하고 철학자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겠죠. 왜?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에 가장 최고 고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여기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이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곳에 이제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이죠. 여기도 역시 우리들이 이제 성지순례 때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이 터전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시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거치게 됩니다. 원래 목적은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곳을 갖다가 성령이 가는 길을 막게 되면서 이제 에베소는 그 원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과정에 있어서 잠깐 들리게 됩니다. 나중에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의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무려 2년 3개월을 갖다가 머물게 되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보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를 거치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깐 내가 여기에 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만 하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가이사랴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이 지역이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갑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방문해서 보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이 지금 안디옥에 있어서 선교의 거장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자 양육을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랬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번에는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에 1차에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곳이 지금 어떻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쓰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바울이 제안을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선교회 지금 각 부서마다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숫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침노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꿈을 통하여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나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적어도, 그리고 나는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오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지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역사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도로 보지 마시고 순간순간 그 사건들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주객이 사실은 전도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선교의 거장이고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인도되어 온 사람인데, 바나바가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한번 지난번에 선교지를 돌아봅시다.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 반대로 바울이 제안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돼서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던 겁니다. 유럽의 역사만 달라졌습니까? 미국의 역사가 달라졌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37절, 방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바울이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밤빌리아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리고 나선 그냥 돌아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그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39절,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40절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6장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지방에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례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죠. 바로 그 세례가 뭐예요? 할례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게 뭐죠?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게 하고, 짐승 목뺀 짐승은 먹지 말게 하고, 그리고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합의했던 그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이 신라가 출발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한번 선교를 갑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갖다가 만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 할례죠. 할례식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이 디모데가요, 이 바울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여러분 그 빌립보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를 갖다가 목회자로 아예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지역에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디모데가 같이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이르게 됩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갈 때는 두 사람이서 갔는데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신 이후에 나중에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게 되면서 여러분 가면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4명이서 이렇게 양날개가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4명이서 야 얼마나 좋은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행전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까지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세세한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의 기록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6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어떻게 돼요?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아까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가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위쪽으로 갈라디아와 본도,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 바랍니다. 화살표 나오죠? 예,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성령이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죠. 드로아로 가게 되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저쪽에 드로아 지역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던 거죠. 자, 성경 봅니다. 16장 9절로 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그랬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바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여러분 인정함이로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가 빌립보 유럽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11절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1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 여기에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큰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성이요 또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회당도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해석해 주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여기에 회당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에 3번,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저녁 기도를 그들이 해야 되니까 어딘가 기도처소를 마련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 이래서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어디로 찾아가게 되면 물가 옆으로 찾아갔어요. 왜 물가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손을 닦는다든지 발을 닦는다든지 정결 예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니까 뭔가 물이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특성들을 아니까 그 물가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14절 룻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열어요? 주님이 여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인데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하게 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상관들에게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라. 이 우리 성을 심히 어지럽게 하던 자라. Turn the world upside down.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런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 사단을 따르는 문화, 사단을 따르는 이 마음, 사단을 따르는 언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잡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언어를 가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 유명한 간수가 이들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31절 여러분들이 봉독하십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예, 여기 보면 29절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립니다. 왜요? 이 사람들 신인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는 엎드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확실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면 족하는 겁니다. 대단히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레아 지역입니다. 김기동 목사가 이제 그 이단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론을 주장했던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간 겁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이러면서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베레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사람이 많았던 이 사건이 바로 베레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16절 하나 더 가죠. 16절. 이번에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러면서 그들하고 이제 함께 계속해서 17절을 맞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이제 같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32절로 갑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결국 여기에서 선교는 몇 사람 외에는 여러분 하나도 전도를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아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지역에서는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쳤는데 아테네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식인층인 거예요. 철학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실력을 갖다가 보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논쟁만 계속해서 하기를 시작하다가 결국 그들은 떠나고 맙니다. 열매를 거의 거두질 못하고 그냥 아테네에서 떠나고 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오늘 지식에 있고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27절의 얘기를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다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치유의 은혜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저들의 삶의 자유와 해방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저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지식을 전하다가 오늘 망하게 된 케이스가 바로 이 아테네의 그 복음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휘자 훈련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복음이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지식을 낳게 돼 있습니다. 지성은 지성을 낳게 됐는데 영성은 영성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속장님들, 속도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선교회장님들, 선교회원들과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서든지 말씀을 나눌 때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만나서 영성을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아주 바울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선교의 여정이 바로 2차 선교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바울의 그 삶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